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록 12장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요. 한 여자가 아이를 뵈가지고 해산을 했는데 큰 용이 나타나서 삼키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요, 그냥 여자가 아니고 동정녀인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고요, 여자의 후손인 아이예요. 처녀가 잉태한 아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예요. 그리고 동정녀에게 나신 아이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버지,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은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다시 말하면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그 말이요. 처녀가 잉태하신 분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동정녀에게 나셨다 이 말은 결혼을 했는데도 아직 남자를 접촉하지 않는 그 여자에게서 낳은 거예요. 누굽니까? 지구상에서 그런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는요, 많아요. 우리나라도 장예수, 김예수, 이렇게 예수 이름 붙인 사람 많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 천지입니다. 예수 이름 가진 사람이 천지라니까. 아무나 예수를 아무 예수나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스도는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일하신 직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일하신 직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인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가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요, 아무 예수나 믿으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믿어지는 그 순간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 버립니다. 그러면 광야로 이제 도망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으로 오신다고 이제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헤롯 왕을 만나가지고 헤롯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어린 아기 예수에게 경배해야 되니까 그 아기를 발견하는 순간 나도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베들레헴 땅에 가가지고 별이 멈추는 그 자리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합니다. 경배를 하고 이제 이 헤롯에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걸 눈치챈 이 헤롯 왕이요, 그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모든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저 애굽에 있는 광야로 피신한 거예요. 광야로 도망갔다 그 말은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줄여버리면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해 놓은,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잖아요. 믿기만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믿기만 했는데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차츰차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처럼.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즉시 끝나는 거예요. 믿는 순간. 그래서 우편 강도가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도 안 가보고. 11조를 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왜? 믿는 그 순간. 믿는 순간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어떤 권세가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 장사 얘기 아닙니다. 뱀을 집으며 이 말은요, 이 사단의 세력들을요, 완전히 주물를 수 있다 이게요. 저는 제일 복음 깨닫기 전에는 제일 교회 다녀도 제일 무서운 게 귀신 들린 무당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 복음 받고 나서요, 이 귀신 들린 무당만 300명을 넘게 제가 가서 전도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앞에 거는요, 사도들에게 준 메시지지만 이건 70인 평신도에게 준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이미 받은 상태예요. 이미 주어진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은요, 불신자에게는 아비입니다. 아비된 존재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완전히 벌벌 떠는 존재예요.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요, 여자의 후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벌벌 떱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벌벌 떨어요. 영원한 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벌벌 떱니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벌벌 떨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한다면 도피성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제가 작년인가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 가문 직장 사업 교회에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 놀이터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 놀이터 만들 때까지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66권에서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100가지도 훨씬 넘게 나와요, 성경에. 중복된 거 빼고 제가 90개를 뽑아가지고 복사해 줬잖아요.
아마 그거를 진짜 믿음으로 한 달 정도만 한 사람은요, 틀림없이 가정, 가문, 직장, 사업장에 이 흑암 무너진 정도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완전히 영적 사령관으로 딱 세워졌을 거예요, 아마. 그냥 진짜 믿음으로 한 달 정도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 듣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지. 베드로처럼 직접 체험을 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잖아요. 최초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부터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육신 싸움을 많이 싸워요. 영적 싸움부터 싸우면 돼요. 영적 싸움. 오늘 7절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천사들과 용이 싸워가지고 이제 용이 이기지 못하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예병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사단 마귀의 그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사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요, 천사장 루시퍼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가 된 거예요. 비파와 소고가 준비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진짜 교만, 낙심이나 교만이나 이게 비슷하지만은 교만이 더 나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만 않는다면요, 이 대전과 세종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삼천제자 운동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에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실제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요, 이게요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달려들 정도로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7절에서 이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 전쟁에 지니까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가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에요. 이것들이 땅으로 쫓겨난 즉시 뭐였습니까? 땅으로 쫓겨나자마자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불신앙을 이제 심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지금도 사단이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근데 더 나쁜 사람들이 사람들이라.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속였는데 계속 속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불신앙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만 불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만 깨닫지 못하도록, 들려지지 않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믿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제 멀어지도록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그 정도 되면요, 누가 사단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대답은 해줄 정도 돼야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24장, 오늘 읽은 계시록 12장을 읽어주고 설명해 줄 정도는 돼야 돼요. 마귀 이름도, 마귀의 뜻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단은 무슨 뜻이냐면요, 국어 사전에도 나와요. 하나님을 반역했다 해서 반역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역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무슨 뜻이냐?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고 성도 간에 계속 어쩌면 그렇게 이간질을 잘 시킬지 몰라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심부름. 기도도 하려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꺾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악령은요, 미혹의 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미혹해가지고 미끄러지도록,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은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귀신 제일 졸개인데 무슨 역할을 해요? 이것들이 다 똑같은 존재인데 계급이 있다고 그랬죠? 귀신은 무슨 역할을 하냐? 사람 속에 들어가면 정신도 돌게 하고. 그렇다고 정신병자가 다 귀신 들린 건 아니고요. 귀신 들려서 정신 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귀신 떠나고 막바로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귀신 들려서 이 불치병 온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서 무당되는 거예요. 그냥 무당되는 거 안 돼요. 그냥 절대 안 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야 돼요. 그럼 꼼짝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알기만 해도 사기꾼, 내가 이 사람이 사기꾼이지 한다. 그 사람 나에게 계속 사기 못 칩니다. 계속 옆에 못 있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다 알았는데. 여러분이 사단을 정확하게 알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걷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기 전에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사가 뭔지 아십니까? 정사란 말은요, 이상하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봤죠? 멀쩡한 사람이 정치만 해버리면 이상하게 돼버리죠. 사단이 사로잡아서 그래요. 사단 마귀가 귀신이 사로잡아가지고 이상하게 됩니다, 진짜로. 권세자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통해서 역사해요. 권세자를 통해서. 그래야 영향력을 줄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권세자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라 이 말은 타락의 영입니다. 타락을 시켜가지고 이제 세상 타락을 이제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제 악의 영들이다 그 말은요, 종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에베소 6장 13절 보니까요, 구원의 투구를 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있어도요, 사단은 절대 공격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좋다거든.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조폭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어도 괜찮다는데 난 죽어도. 제가 옛날에 한 사람 선교에 좀 섬겼는데요. 그 대통령 한번 나왔잖아요. 서울대 음대 나온 7번인가 8번인가. 그 양반이요, 서울대 총학생회장 하려다가 법을 바꿔버려가지고 못했어요. 얼마나 데모를 많이 했던지. 진짜 노래 잘합니다. 근데 정치를 아무나 합니까?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일단 데모하면요, 경찰차가 저거 보이면 다 최루탄 쏘고 다 도망가잖아요. 경찰차가 오면 앞으로 뛰어듭니다. 무조건. 질주를 해가지고 최루탄이고 뭐고 무조건 질주해서 경찰차 밑으로 들어가요. 바퀴를 잡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 나타나면요, 경찰들이 경찰차를 놓고 도망가 버려요. 사단이 그 정도는, 여러분이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사단은요, 절대 나 살고 너 죽자 하면 절대 안 도망갑니다. 나 죽고 너 죽자 먼저 해야 돼. 나 죽고 너 죽자 이래야 됩니다. 그럼 사단은요, 아무리 천하의 악한 사단도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같이 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있으면 돼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그리고 구원의 투구에서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랬죠. 의의 흉배라면요,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랬는데,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말은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감격. 여러분 혹시 구원에 대한 감격 없습니까? 감사 없습니까? 감동 없습니까? 틀림없이 가슴 아픈 일 많이 생길 거예요. 왜? 사단이 찔러가지고 그런 거예요. 찔러가지고. 가슴을 계속 찌르니까 이 가슴 아픈 일이 자꾸 생기죠. 진리의 띠를 띠라 그랬지.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왼손에는요,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했죠. 세상에 그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지식도 절대 뚫을 수 없는 믿음의 방패. 딱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어떤 것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딱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 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요, 복음의 평안한 신발. 자기 규례대로 전도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한 신발이 그게.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보면은 영적 군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영적 군사로 이제 모집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만 승리하면 돼요. 군인이 군대 가가지고 군대 생활을 잘해야지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는데. 그래서 교회는요, 육신 싸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 싸움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여러분 교권 싸움이나 권력 싸움이나 이 자리 싸움 하는 데가 아니고 영적 문제에 빠져 죽어가는 데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싸움 하는 것이 교회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육신 싸움 해가지고 불신자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오늘 10절로 11절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다. 그래서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단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들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다른 게 선한 싸움이 아니고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보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법대로란 말은 성경대로란 말이에요. 성경대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선한 싸움이다.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캠프를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캠프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까? 제가 지난도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캠프가 뭔데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전에 전도 안 했습니까? 전도 다 했잖아요. 전도 선교 다 했잖아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뻐하시느냐? 결론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말대로 잘 이렇게 순종하고 하면은 여러분 기분 좋지요. 여러분 기쁘잖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 그런 이제 하나님 자녀가 있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도 보면요, 감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시고 인성과 신성을 100% 갖추신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서 피 흘려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도 이 통증을 못 느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100% 인성,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통증을 다 느끼는 분이에요. 그렇게 배고플 때 사단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반질반질한 돌멩이 갖다가, 영어 성경에는 이제 빵으로 나오지만 우리나라 이제 번역한 것은 떡이잖아요. 반질반질한 돌 갖다가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죠.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발을 받쳐가지고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사단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에 보니까 이 말씀 가지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리고 이 사탄이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고 그랬죠. 마지막 사단의 목표는 뭐냐면 경배의 대상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라는 겁니다. 예배만 실패해라. 그러면 너는 끝난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명기 6장 13절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말씀 그대로 물리치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가장 선한 싸움을 싸우신 겁니다. 가장 선한 싸움. 여러분, 가장 선한 싸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부싸움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요, 살리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게 보여야.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애통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살리는 싸움을 싸울 수 있다. 그러면 인생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니까요, 아직도 오직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아직도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인데 거기에 다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빠진 자들을 이제 살려낼 수 있는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요, 미심점술 우상이라는 사탄의 틀입니다. 틀. 흑암 문화가 틀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그 안에 다 갇혀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살릴 수 있는 영적 싸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있죠.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그게 코스예요.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그 코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올무입니다, 올무.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2장에 망하다 낙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체험하기 전에는요, 베드로가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근데요, 이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됐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수십 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그 아무도 이게 복음을 안 전해준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동전 하나 던져줄 동전 하나가 없다.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에 빠져 죽어가는 안전병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싸움을 싸운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 열 내지 말고요, 거기에 열을 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맞이하면 다른 우리가 이게 열심히 해야 이게 구원받을 수 있다. 혹시 이게 우리가 이제 정성을 다해서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혹시 이런 얘기 누가 하거든.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는 싸워야 됩니다. 다른 데는 싸우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관리들과 뭐 장로들과 또 이렇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모여가지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종교에 빠진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이제 살리려고 싸울 수 있는 그 이제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복음 외에는 이제 그 다 이게 종교잖아요. 그래서 종교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싸움을 여러분이 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금토일 시대를 여시고 또 세 가지 뜰 이제 준비된 이런 성전도 허락하시고 왜 캠프 시대를 열어주셨느냐?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리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가치를 모르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 이렇게 우리 예범이나 태성이 같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10억짜리 수표보다 과자 한 봉 주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과자 하나 주면 그 줘버려요. 가치를 모르면요, 여러분 진짜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로 이 금토일 시대 이 3시스템 성전 또 이 캠프의 축복을 진짜 발견했냐 그 말이에요. 이 보화를 발견했냐?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지역민족 세계 복음화의 이 보화를 발견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화 중에 마태복음 13장 예화 중에요, 제일 저는 이렇게 마음에 든 이 예화가 제 마음에 와 닿는 예화가요, 보화밭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요, 이 금은 보화가 있는데 이걸 놓고 이게 이제 이렇게 피난을 가야 되는데 어디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자기 밭에다 묻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이제 아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밭에서 금은 보화가 나오거든 주인 것이다. 이 법으로 정해졌다니까. 하도 그런 일이 많이 옛날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어느 일꾼이요, 일을 하다가 이게 이 밭을 이제 가는데 뭐가 덜거덩하거든요. 딱 보니까 열어봤더니 완전히 이 독에다가 금은 보화가, 우리 자손 대대로 먹고 남을 수 있는 금은 보화가 딱 있는 거예요. 다시 덮어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다시 덮어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주인한테 가서 빨리 갑자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서서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밭이 참 마음에 든다고. 우리 집도 가깝고 너무 좋다고. 바람을 잡는 거지, 우리말로 하면. 그래가지고요, 보세요. 난 팔아라. 안 팔지. 몇 배 줄게 팔아라. 쉽게 말하면요, 빚을 내가지고라도 올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화가 딱 발견되지만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로 이제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며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